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 2달 만에 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리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때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거리는 좀 멋이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아까 광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당이, 저희 가정이 이제 다음 주 3월 2일부터 교단 훈련원에서 이제 정식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훈련들 시험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한 2-3개월 동안 거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입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위기 때가 좀 있었는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락드리면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훈련 받게 되어서 그 받게 된 만큼 정말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좋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출국하고 선교의 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 사무실 옆에 지난 5년 동안 베트남에 사역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그리고 훈련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선교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어 시험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고 싶다, 꼭 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 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좋은 글이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금 3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면서 그 3개는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좋아하는 금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 3가지는 지금, 현금, 송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었던 남편이 조금 이렇게 미안했던지 잠시 후에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방금 조금 송금했어. 예, 제가 좀 아실 줄 아는데 잘 모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제일 좋은 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준비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아멘. 여러분, 어떤 금이 제일 좋다고 나오나요? 지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혹시 지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열심히 정말 영어 시험을 공부했어요.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쉽습니다. Now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ow. 음악에도 있고 음악 노래 가사에도 있고. 근데 이 now란 말이 지금이라는 말을 나타내는데 이 말 말고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지금이라는 말보다는 선물이라는 말로 잘 표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오,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게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프레젠트란 말이 지금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단어를 가진 하나의 단어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베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어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곰. 그래서 저기 야구팀에도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어란 단어도 보니까 곰이란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어로 하나는 이거는 모르시죠? 견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을 떼어놓으면 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붙여보면 너무 이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란 단어는 이렇게 붙여보니까 곰처럼 견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프레젠트라는 단어도 그렇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붙여보니까 지금이라는 단어하고 선물하고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단어를 붙여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선물이다. 좀 그렇듯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단어를 이렇게 붙여보면 어떤 말이 될까? 그랬더니만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잘 사용해야 하고, 또 지금이라는 시간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입니다. 예, 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담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볼게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이다. 저희가 어제 여기서 이제 하룻밤 이제 잤거든요.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키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자기 잘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스터 키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방을 점검하고 열면서 확인하게 하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방이 열린다는 거죠. 감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스터 키인 감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시겠고, 또 직장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뭐 목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쯤에 베트남에 있을 때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그 전화로. 네, 페이스북이 아니구나. 카카오 전화 이렇게 전화한 거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잘 때만 해도 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뭐 이러면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잠시 혹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도 이렇게 막 비벼오고 아내에게 얼음도 갖고 오라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여전히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응급실을 가셨대요. 응급실도 가시고 또 거기서 안 되셔서 또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어갖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쨌든 치료는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재 눈의 상황은 0.002로 시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윤곽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사람이 있구나. 저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으로 보이고 또 예전에 색깔도 잘 보이셨는데 생명이 되신 거예요. 검정색하고 흰색밖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 놀랐어요. 그리고 이만한 것도 너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가 시력을 잃고 나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여기 보여주실 거예요 아마 PPT로 0 플러스 1은 100.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0 더하기 1은 100.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0 더하기 1은 1이죠. 1. 산수에서 아주 쉬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시험에서 쓰게 되면 0 더하기 1을 100이라 쓰면 다 틀리잖아요, 문제. 근데 이분의 삶의 원칙이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또 다음 PPT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0. 하나님만 계시다면 1.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은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그 마스터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거는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박국 3장 17,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런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사라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으로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어렵게 만드시고 상처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가끔 이런 분들 만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지만 상처를 저한테 줘요. 근데 그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것을 계속 곱씹고 내 안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마음의 그 아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슴에 아주 작은 종기가 하나 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종기 같은 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마 종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가슴에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도 어렸고 아주 촌에 살아서 그게 종기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쓸리면 이게 조금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좀 짜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를 악물고 하루 날 잡아서 얘를 한번 이렇게 짰어요. 아주 세게 짰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한 2, 3일을 이렇게 짰나 봐요. 근데 이게 생각과는 달리 나아지지 않고 이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좁쌀만 왔던 종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혹이 되어 있었어요. 혹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사가 이제 어머니하고 갔는데 의사가 저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아주 미련하듯이 이제 보면서 이제 메스 갖다가 거기를 이렇게 쫙 째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즈를 막 집어넣어서 그 노랗게 생긴 막 고름 같은 걸 막 한 10번 정도 짜내니까 빨간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처는 좀 남았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나아 있는 그 작은 종기를 매일마다 그 상처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아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힌 일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코로나가 좀 이렇게 베트남에 터지고 나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사업장들 문을 닫고 저도 운영하던 학원도 문을 닫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도심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월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아주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상태였는데 이삿짐을 이제 싸서 먼저 저희가 이사할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딸은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저하고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처음 가보던 곳이어서 길을 잘못 몰라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대로만 따라다녔어요. 큰 대로변을 이렇게 지나서 아주 큰 교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토바이들이 한 3, 40대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고 있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 오토바이는 그냥 놔두고 경찰이 뒤에서 막 사인을 올리면서 저희 보고 저기 옆에다가 오토바이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외지에 나가면은 좀 외부에 나가면 교통경찰들이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이제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니까 교통경찰 3-4명이 저희를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고 나서 막 위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희가 뭐 무슨 제가 얘기를 잘 모르니까 아들이 통역을 해주는데 뭐 위반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범칙금을 내야 된다. 이거 안 내면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 너희들 뭐 어떻게 뭐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교통 범칙금 부과하는 데인데 베트남에서 뭐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환율을 계산할 때 그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범칙금으로 이렇게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왜 알고 있기로는 암만 무슨 최고의 범칙금을 받아도 2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국 사람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막 협박하듯이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 좀 용서해달라. 좀 어떻게 선취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실랑이를 하고 막 안 보내주고 그러더니만 결국에 한 30분 지나니까 지갑을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그래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지갑에는 저희가 이사하려고 한 10만 원 정도 한국도로 나눴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 손으로 갖다가 뭉태기로 딱 잡아서 가더니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마음에 상심함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올 것을 결정하고 베트남에 계신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제가 베트남을 떠나게 돼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한 베트남에서 20년 정도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성교사, 정말 베트남 사랑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성교사,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정말 당신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5년 동안 이 베트남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불만이만 가득했고 불평만 있었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미움이 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또 교통경찰관하고 사건 때문에 또 그 마음도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런 마음들을 품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이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유는 그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 용서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용서하셨나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상처 하나씩은 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지나간다면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들춰지게 되거든요. 그럼 영원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랑, 어쩌면 최고의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추상명사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솔직히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고 해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뉴스가 아니라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봤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1년 한국 교회 신뢰도 급락 76% 신뢰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이렇게 우리가 돌을 던지면 7명에서 8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1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현수막 같은 거에 써 있는 그 글자를 보고 내가 얘기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한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대로 또 우리 피택 받으셔서 또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우리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나름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다는 거죠. 교구장님들은 교구장님대로 또 교구원들은 교구원대로 많은 그런 직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자꾸 그것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이거 왜 내가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해 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렸죠. 그 대신에 오늘 본문 서신서를 보고 보면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기자도 이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그때 서신서를 썼다면 아마 편지겠지만 말로 했다면 이 지금이란 말에 막 액센트 빨간 표시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그만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종교도 아니고 미래의 종교도 아니고 바로 지금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지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지금 해야 될 것, 감사, 용서, 사랑, 이 세 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또 있죠. 회복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금 해야 될 건 너무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지금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옥동 중앙교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듯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